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2장 12절에서 3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씩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리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2절입니다.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죄인데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명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이유는 알기 위해서, 알매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교훈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 많이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산상수훈 3장만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도 어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50년, 60년 성도님들의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만큼 그 시간들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했고 교훈을 들었고 명령을 들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연말을 이렇게 12월 달을 보내고 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나는 성장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자랐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런 삶으로 내가 바뀌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자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비겁한 말 하나 있잖아요. 사람이잖아. 맞죠? 우리 사람 맞죠? 그런데 산상수훈에도 보면요, 우리의 기준이 그냥 우리 자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의 의로움 같이 너희도 의로워하라.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5절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거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그러셨어요. 우리가 누구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사자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고래의 형상을 닮게 하지 않으셨어요. 황소의 형상도 아니고 저 우주 만물의 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들을 모델 삼아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분을 모델 삼아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늘 하나님께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오늘 아침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어제도 아침이 있었고 그제도 아침이 있었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아침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아침을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아침을 주실 것이고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아침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살펴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그 공의 앞에 내가 섰을 때 한결같은 은혜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랑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진정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방백들은 권력을 남용하고요. 재판장들은 저녁 이리같이 그저 뇌물이나 탐닉하고 살고요. 선지자들은 오만하고 경솔해요. 간사해요. 미가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입에 물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얻는 게 없으면 그냥 막 저주하는, 거기다가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거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살던 그들이 어떻게 황폐해졌는지,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아이고 꽃이다, 그놈들아 우리 대적하더니 너 그 꼴 맞다, 아이고 꽃이다, 네가 그렇게 살더니 망했구나, 아이고 꽃이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살펴보라는 거죠. 나는 어떤가? 나는 저 심판에서 자유로운가? 정말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가? 이걸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래도 내보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벌을 때까지는 나를 기다려라. 니네 혼나? 기다려.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지금 자녀들 양육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았어요? 너 그랬어? 기다려. 엄마 지금 화 엄청 났거든. 너 기다려. 꼼짝 말고 있어. 엄마 올 때까지는 꼼짝 말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물론 화가 나서 그렇기도 하지만 꼼짝 말고 있어. 기다려. 이 얘기는 즉각 벌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기간 동안에 반성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엄마 아빠 아니고는 애 죽이려고 패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애들 야단치는 것을 아주 취미 삼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다려. 이 얘기는 넌 아직 기회가 있어. 넌 아직 기회가 있어.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죠. 제 자신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반성하시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주의를 기울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이 말을 할까? 이 행동을 할까? 그러고 살고 계시죠? 우리는요, 다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혹여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 한마디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누군가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기준인지. 우린 내가 옳으면 하나님도 옳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으셔야 내가 옳은 거예요. 믿으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이 떠올랐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 모든 말을 하나님은 다 판단하실 거라는. 제 기도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어느 날 이분이 천국을 가신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중에 그냥 입신을 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삶을 보여주시더래요. 야, 그거 왜 영화 돌아가듯이 그렇게 보여주시더라. 근데 뭘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성질 부렸던 것만 하나님이 다 그것만 보여주시네. 내 얼굴이 얼마나 못났는지. 그 성질 부렸을 때 그 얼굴이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더래요. 그렇게 3일인가 4일을 그 상태에 있다가 옆에 분들이 그냥 입에 밥 넣어주면 그냥 먹고 가만히, 그러고 나서 깨어나셔서 나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고서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그러시다가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 되셔갖고 그렇게 저만 보면은 경아래, 니는 터복이 있다야, 맨날 그러시다 들어가셨어요. 그 얘기를 청년 때로 이렇게 들으면서 그 할머니 권사님한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평생의 삶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여주실 거다. 얼마나 부끄러울까.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이렇게 막 예쁘시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막 예쁜 꽃처럼 넌 어쩜 이렇게 예쁘게 살았니 하는 그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아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깜빡깜빡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조심하게
선지자들처럼 경솔하지도 말고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누가 와도 참 여기 오면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이 너무 따뜻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으로 언제나 역사하시는 교회 되기를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지 않고, 교훈을 기뻐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대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남은 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교훈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저희들 되어 하나님의 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이 교회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